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죠. 그럼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살도록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중간 차원이에요. 무릎까지 생수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무릎까지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발목보다는 더 깊잖아요. 발목보다 더 일종의 노를 느끼고 물의 저항도 느끼고 좀 걷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릎까지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참고로 제 설교, 제 강의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늘 좀 미안한 게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두 번째 강의를 했으면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텐데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그래도 밥 먹으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까지요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선교팀에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발목 차원이 아니라 무릎 차원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이나 푼나 아니, 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좋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틀릴 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무릎 차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요 점점점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요 되게 신기하게도 나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좀 뭔지 아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와요.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통곡이 나와요. 나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눈물이 안 흐르는데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기도할 때는요. 통곡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심지어 콧물까지 흐르면서 막 기도가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도 그렇고 방언 기도할 때 나는 슬프지 않는데 그냥 내 속사람이 슬퍼서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거를 모를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봐보세요. 거기 보면 산드라 블록이 저는 한 번도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산드라 블록은 기도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래비티에서 가장 인간다운 기도를 신께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있잖아요. 꼭 영화 봐보세요. 저는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표해요. 그래서 아무튼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무릎까지 경험하잖아요.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무릎까지 경험하잖아요. 점점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넓어집니다. 아멘? 점점점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꼭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성령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감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을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되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떤 때는 내 상식을 내려놓고 정말 이끄시는 게 있어요. 정말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비유, 정말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한마디 권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이나믹하고요, 너무 매력있고요. 하루하루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오늘 제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주세요. 제가 무릎 차원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하루에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발목 차원에서 이제는 무릎 차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어메이징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잖아요. 역동적이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쓰여지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은 무릎 차원에서 끝이 아니에요. 또 500m를 가니까 이제는 무릎에서 더 깊은 차원에 더 생수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의미로는 저항이 찾아오는, 여러분 어디 차원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허리 차원이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이 허리 차원은 어떤 수준입니까? 허리 차원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허리 차원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팀에는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 강의는 정리해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허리 차원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심오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허리는요, 나중에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은 어린아이들, 청년들, 아버지들에게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틀려요. 근데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청년들한테는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아, 너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었다. 응? 청년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수의 강물을 허리까지 경험한다는 것은요, 일종의 영적인 수준에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는 모든 인간의 중심이고요. 허리는 힘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허리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멘? 아멘. 허리가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사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더 깊은 기도랑 더 깊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여러분 어느 차원이 오냐면요, 우리가요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보다도 더 힘든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선교 여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꼭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근데 꼭 그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메시지를 못 듣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꼭 그 사람이 못 가요. 그리고 꼭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씨름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고 허리를 써야 되는 차원이 있는데 이 허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고만고만하다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는 허리를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실 거예요.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관계나 어려운 재정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있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허리를 사용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허리를 써야 되는 영적인 씨름을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영적 실제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 제가 이제 필리핀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본은 10번 이상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일본은요.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전도여행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무기력해요. 일본이라는 사회는 되게 어렵습니다. 일본 사회에 몇 년 전에 화두가 뭐였는지 아세요? 무연사회.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아요. 사회가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10년, 15년 동안 있던 사람들이 몇십만 명 있어요. 그 때문에 일본은 되게 무기력한 면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도여행으로 간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왜 이렇게 우울한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왜냐면 꿈을 꿔도 왜 꿈자리가 사나운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꼬집어줘야 돼요. 밝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이 지금 팀 안에는 이미 허리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 허리를 쓰지 않고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필리핀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70인 제자들이 다녀와서요 엄청나게 예수님께 보고요. 예수님 귀신도 나가고요. 예수님 병든자도 있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안다. 나도 봤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허리 차원의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게 하는 대로 더 깊은 대로 더 높은 대로 더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재미없는 목사의 이 강의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천천히 지나가시니 우리가 우리 바르타여 말씀하는 우리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발목 차원, 무릎 차원, 허리 차원. 그래도 우리 중에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멘? 처음에는 소통이 안 됐는데 점점 소통이 되고 있어요.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중딩과 고딩들도 소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많이 다녀서 성령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에요.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지만이 건널 수 있는 그 강줄기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생수의 강물을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차원은 어떤 차원일까요? 강사님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알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요. 바울이요. 14년 만에 자신이 셋째 하늘 삼천천 갔다 온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 보통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성령님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선교 여행에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잖아요. 입이 되게 간지럽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아닌가 봐요. 되게 성숙하시고 되게 얘기 안 하시고 그런 분들만 계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단계가 있대요. 진짜로. 성령님이 놀랍게 사용하시지만 놀라운 체험을 하지만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별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처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자가 14년 전에 경험한 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인도하심을 받고 더 깊은 차원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강줄기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맞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홍보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알리지도 않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놀랍게 일하셔요. 카리스마 없는 것 같아요. 은사들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생수의 강물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처음에는 발목 차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무릎 차원이었고 허리 차원이었고 이제는 헤엄쳐야지만 그 흐름에 내 자신을 맡겨야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심지어 잎사귀는 있잖아요. 약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요. 죽은 바다였던 사해 바다지요. 물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개인 차원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의 부서의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의
생수의 강물은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리고 정말로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망이 없었던 비전이 없었던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예배인 것인가 사역인 것인가 그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 그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며칠 동안 가죠? 예, 일주일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정이나 여러분의 사역은 어느 정도 결정되었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필리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로 이 에스겔서 47장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게 되는 사역들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필리핀으로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지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쓰게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그 첫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삶 안에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발목 차원으로 열려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릎 차원으로 열려 있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릎 차원까지 열려 있었다면 내가 이번에는 허리 차원까지 열려 있고 허리 차원의 단계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허리 차원까지 열려 있었다면 내가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번 신앙여행을 통해서 주님 저는 헤엄치고 싶어요. 주님 저는 그 생수의 강물 가운데 풍덩 빠져서 그 생수의 강물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더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더 성령님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가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죽은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이번 전도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를 두 번째 시간에 할 건데요.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는요, 좀 이 모임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거든요.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시간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시간을 되게 주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이 자리에 일어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 배에서 세세함을 흘러나오는 것을 밝은 차원으로,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시간 가운데 일어나 주시고 성령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야가사가 카야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그리고 이 팀 가운데 이 메시지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성령님이 우리의 영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필리핀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주권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만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경험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발목 차원에서 무릎 차원에서 허리 차원에서 허리에서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하는 북극교회 필리핀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놀랍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주권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주권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번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주권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여행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사모하고 많이 이 팀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들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